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8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심한 가난에 두드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기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여러 이방인들 교회 사이에서요, 물질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했던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합니다. 모금 활동을 하죠.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 후서 8장과 또 9장에서 바울의 목표는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요청을 합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성도들이 존재했던 이유를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로는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 회심한 뒤에 배신자로 여겨져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척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좀 가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에 묘사된 그런 공동체적 나눔이 가난을 초래한 건 아니지만 가난을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 과잉으로 인한 유대 지역의 고질적인 식량 부족이 기근이 또 오면서 절정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당시 기독교 세계의 모교회로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환대해야 됐고 또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많은 부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로마의 이중과세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기록에 따지면 그 당시 세율이 40%나 해당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그들을 돕고자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의 어려움, 곧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바울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마케도니아 외에도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교회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죠. 오히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제 회심을 하고 막 예루살렘에 갔으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그를 믿지도 않고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 바울이 받아들여졌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교회 공동체원 누군가는 바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 힘들어했고 어려움을 처했으니까 말이죠. 예루살렘의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미안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그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정체성이라는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일은 후순위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요청을 했고요. 교회들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도움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연보가 그 예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곤했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교회를 돕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이런 바울의 요청, 또한 실질적으로 자신의 물질을 내놓으면서 돕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교회의 공교회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교회, 너네 교회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 너네 교단 구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공교회성을 가지게 될 때 한 교회의 어려움은요, 그저 그 교회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우리의 어려움이 되고 우리의 아픔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 정릉교회에서도요, 지난 경북 지역의 큰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교회, 특히 화재로 전소되었던 빛감 소금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성도님들이 모았던 헌금을 전달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빛과 소금교회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홀로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또한 교회의 공교회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교회의 공교회성의 방향성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는데요.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방향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요,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른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또한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교회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좋은 예로 한국 초기 선교 활동을 하신 선교사님들은요, 출신과 교파가 달라도 서로 연합하여서 병원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우고 구제 활동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빛을 이 나라에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관심과 열심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7절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신자들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라고 바울은 평가를 합니다. 이들에게는 믿음도 있었고 아주 은사를 가진 연설가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바울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넘쳐났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사랑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시키는 구제에 있어서도 뛰어나기를 바란다 라고 독려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교회의 공교회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요청합니다. 구제를 함께 할 것을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돕는 연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제하는 특권.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특권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요, 특별한 권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권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에게 무언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위를 가져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면 구제는 남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은 어떻게 보면 되지 않나? 아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째서 구제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저는 5절의 다음의 표현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또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구제와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원동력이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구제란 주님께 자신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은총이라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정릉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 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서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의 방편이 바로 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다른 교회에 요청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제하는 특권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한번 되돌아봤어요. 과연 내가 가진 그런 재정을 얼마나 다른 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그런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정말 나의 신념, 또 내가 가진 가치관을 아주 좀 잘 드러내 보이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제하는 특권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남을 돕고 살린다라는 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지만 나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더 독려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은혜는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하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당연하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특권을 정말 누리면서 사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흘려보내는 우리 정릉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교회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총의 숲을 울창하게 이루는 우리 정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제하는 특권을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는 사랑하는 정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정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어그러진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 기후 변화로 인하여 큰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인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정능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